예수님이 직접 지신 십자가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의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1400년 이전에 많은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보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요, 또 상징들은 오래된 과거가 되는 거죠. 십자가와 그 사건이 1세기 때 벌어졌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구약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예표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가 단순하게 과거의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형, 그림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부분, 모든 것을 거론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6가지 정도를 좀 찾아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시간상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의 연결상 첫 번째인데요.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대속제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6월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 이스라엘은 가장 거룩해지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개인의 정결은 물론이고요, 나라 전체의 정결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것이 종결되는 시간, 이게 대속제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순백석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제사장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담아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살아남으면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남으면 나머지 순서가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한 사실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왔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 대속제일은 절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죄악이 있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쓰러져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날 것이고,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도대체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다행히 지성소에서 살아서 제사장이 걸어 나오면 그 다음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리 2마리 염소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똑같이 번제의 순서에 따라 죽이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담아서 다시 지성소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다시 한번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오면 2번째 염소를 가지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이 염소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2손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정해진 한 사람이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쫓아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성문 바깥으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끌고 나갔던 사람이
낭떠러지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는 조치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400년 전에 벌어졌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많이 닮았다고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사셀의 염소가 된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기득권 세력에 잡혀있는 그런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조그만 죄들이 있어서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들이 누적돼서 파괴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만약에 속죄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러면 다 죽을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때는 대속죄일이 대충 지켜졌습니다. 실제 지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성전의 기능은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 파괴 후에 일어날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보시죠.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괄호는 이후에 넣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문맥을 위해서는 읽으면 연결이 됩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보통 해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을 점령하고 또 실제 가증한 것을 세웠던 사람이 누굴까? 그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장악하면서 성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된 게 이스라엘의 형편이고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13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셨는데 한 집의 잔치,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귀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동자의 한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제자들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것을 예수님이 배신한 것으로 보았고 자신도 배신을 결정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준비하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보시죠.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앞에 벌어질 일을 알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설치는 말로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자기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기도 지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니면 그것 이전에 막아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배반해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내시면 늘 이 본문 묵상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 본문 금방 읽은 이 부분은요, 진심입니다. 진짜 본인은 예수가 죽는 그 글이 있다면 자기는 맞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내려고 했던 도전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굳이 자신이 배반할 거라고 말한 베드로를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동행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배반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것인데 주님은 그를 지근거리에 두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의외입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정의롭고 의리 있고 국가적인 것에 대한 희생을 하는 분들이, 목숨을 던져 역사에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또는 위인들이, 영웅들이 보인 태도하고는요, 너무 다릅니다. 그 모습이 진짜 이분이 예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고 있을까? 하는 복잡한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초인적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셨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계신 그분은 그 잔을 거부하고 저항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조심했던 분인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결정을 싫어하셨고요. 철저하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3번의 기도가 드려졌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어쩌면 주님도 자신의 운명을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고 있었다면 심히 놀랄 일이 뭡니까? 슬퍼하실 일이 뭡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표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알고 어떤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우리는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묵상의 근거들은 성경에 또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반응만 등장하는 거죠. 거칠게 놀라고 근심에 휩싸여서 죽을 지경이 된 상태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2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거절하셨고 그 거절에 동의하신다면 이 일을 중단시켜달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따라가겠노라고. 이 따라간다는 표현은 당당하게 초연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듯 억지로 가는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서 이것을 반대하실 때 표현이 참 절실합니다.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저는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문학적인 표현이든 또는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식의 표현으로 자기의 상태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애썼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거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막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절함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더 흥미로운 건 43절입니다.
저희가 42절 읽고 44절로 건너떴는데 4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누굽니까? 성경의 천사는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한 존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한답니다. 천사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과 같다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천군 천사가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예수님은 싫지만 따라갔다고, 제자들은 하려고 했지만 배반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설교자들이 전해준 말씀으로 이 본문을 끊임없이 수십 번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묵상을 해내고 있는데, 본문을 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 서운함을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짖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올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단 한 번도 깨어있지 않고 내리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3번 기도했다고 마가바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이걸 한 번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 3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 밤 내내 벌어졌던 일을 누가는 한 번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마가는 3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단순한 3번이 아닙니다. 그날 밤 내내 치열한 기도가 있었는데, 마가는 그 사이에 3번의 끊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잠들지 말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 부모가 큰 불행을 예감하고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철없는 자녀들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결심을 할까요? 이 자녀들이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몰랐으면 하지 않을까요? 이 내가 겪는 고통을 자녀들에게 되물려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 속에 잠들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를 지켜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져야 될 앞으로의 사건을 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주님은 아셨고, 이왕 그렇게 뭔가 외면하도록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신호 같은, 사인 같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태도는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뒤에서도 일관적으로 제자들과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리두기의 결심의 끝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고난의 길로 가시지만 12제자는 연루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손절하듯 행동하시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이 지나 새벽이 됐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나갔던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가 혼자 아니라 공의의 사람들이 보낸 어떤 무리들과 함께 나타나죠. 43절에서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공로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그의 랍비어하고 입맞추니 그들이 예수의 손을 예수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예수의 체포 장면에 당혹스러워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몸에 밴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누가복음은 이 급박한 순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2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들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등장한 칼로 대항을 하자고 말했던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으니까 12제자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수가 칼로 저항할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칼을 들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칼잡이를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베드로죠. 베드로는 일찌감치 배반을 결심하고 도망칠 구멍을 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킴의 의지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막아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시고요, 꾸짖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뜻밖의 명쾌한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이 방향, 이 선명함 앞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자신이 막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막으신다? 이게 말이 돼? 그는 짧은 시간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그 잡혀가시는 그 속도에 의해서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현상적으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의 맥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지금 손절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두 강도가 함께 매달리는데 그 옆에 12개의 십자가가 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 단호 앞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순간 자기의 위치와 상황들을 놓쳤고, 그 놓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들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끊어내신 것 아닐까? 제자들은 참담했을 겁니다. 예수로부터 방출당한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본문에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거기가 다락방입니다. 근데 성경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락방의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유월절 식사, 그 과정으로 인도받는 모든 일은 미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해놓은 이야기고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을 마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마가는 1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소식을 듣고 덮고 자던 세마포, 보통 이 세마포는 겉옷일 수도 있고 속옷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이불을 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덮고 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마포를 우리로 표현하면 혼이불이 될 수 있겠죠. 그 혼이불을 두른 채 급하게 예수님 잡히는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체포를 막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제지하셨고 그 상황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되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세마포 혼이불을 덮고 두르고 있던 이 청년 하나가 자기도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이불을 던지고 벗은 몸으로 달려간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사건이 유독 잘 기록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문학적인 해석으로 이거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받을 때 깨끗한 새 옷을 준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새 옷, 세마포, 혼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이 도망치자 본인도 그것 벗어던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때 벗어던졌다는 뜻은 신앙을 버리고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청년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제자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해석되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마가가 이 본문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목격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의 기록은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고 그 중에 제자들이 버렸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손절했다는 의미가 더 강해 보이는 본문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죠. 1,5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확인은 안 해봤지만 1,600만이 되지 않았을까. 영화 한 편이 개봉됐는데 5천만의 인구 중에 1,000만, 1,500만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덕분에 영월이 많은 관광객으로 넘쳐난답니다. 청룡포라고 하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관광지로는 좀 글쎄. 그냥 나룻배도 관광선, 유람선 비슷하게 요즘 만들어서 옛날에 가보면 그냥 허름한 나룻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뒤는 산으로 막혀 있고 앞은 강으로 막혀 있는. 그래서 일종의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가면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건물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가면서 그 건너갈 때는 그래도 기대했다가 돌아올 때는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건너왔던 데입니다. 근데 영화를 본 사람들이요. 영월로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까요? 또 미리 가본 사람들이 초를 칩니다. 아무것도 없어 가지마. 근데 갑니다. 문제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게 가서 별 볼 일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는 것이 자기 마음에 훨씬 더 기대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에 줄을 서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화는 수양대군에 의해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어린 단종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종이 유배된 곳 주변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기치 못하게 왕을 유배지에서 섬겨야 될 사람으로 만난 겁니다. 처음에 임금도 왕에게 임금도 마을 사람들한테 무심하고 마을 사람도 임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 되는 모습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인간이기에 만나다 보니
서로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대화가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 과정에 백성들이 단종을 좋아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나오는 대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의 담장은 하늘을 가렸으나 이곳은 낮은 울타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이제 왕이 아니라 그저 자네와 밥 한 술 나누고 싶은 17 소년일 뿐이네. 왕이 평생 왕궁이나 정말 극진한 대접 속에 살았던 그가 철로 또 마을의 빈약한 그런 재료로 만든 음식을 대접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하는 말인 겁니다. 나도 너희들 당신들의 식구가 되고 싶소. 마을 사람이 되고 싶소. 그렇게 봐주시오. 그렇게 단종이 높은 왕자에서 낮아집니다. 낮아진 왕을 만난 그들은요, 너무 의외였고, 그리고 그와의 진솔된 대화, 그리고 그가 베풀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다른 목적을 내려놓아야 될 정도로 왕과 마을 사람들은 동화가 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를 역모로 생각했고 한 명의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단종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추궁합니다. 그럴 때 마을의 대표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임금이 어디 따로 있어 내 마음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내 목숨 아깝지 않게 내어주고 싶으면 그분이 내 임금이지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람 대접 저분을 지키려는 것이요. 나라의 왕과 마음의 왕을 선명하게 마을 사람들은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왕을 지키겠노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도 이 역모에 동참하는 모양이 되고 역모로 모두 몰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단종이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 역모에서 끊어내기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백성이 된다. 내가 끝까지 왕으로 남으려 하면 너희는 역적의 무리가 되지만 내가 죄인이 되어 죽으면 너희는 비로소 살아남은 내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어명이다. 단종은 마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홀로 죽기로 결심하고요. 영화는 이 죽는 장면을 역사에 없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홀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생각보다 의외로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결단은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겠다는 그런 아사셀의 염소로 이어집니다. 그 아사셀의 염소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살려낸 것이고 더 크게는 온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제자들이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칼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한 명만 나선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스승인 입장, 앞장선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대단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십자가 그 주변에 만약에 12개의 십자가가 더 섰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더 추앙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12제자는 거의 신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걸 막으셨습니다. 연쇄 추락하지 못하도록 마치 로프를 끊는 등산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먼저 자기의 끈을 끊어버리고 홀로 떨어지기로 결심한 이 장면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어쩌면 그 이유를 본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세우셔서 인류의 구원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충격적인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홀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손절하시는 겁니다. 손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스스로 모든 공격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뒤로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절벽 아래 떨어지면서 제사들의 연쇄 추락을 막으신 겁니다. 그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은 그들은 실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알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이 마음, 이 행동, 이 실천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누구도 그를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미래를 놓고 한 걸음을 가시면서 미래를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반대하시고 반대함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갈까가 아니라 누구를 보호할까를 생각하신 게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함께 죽어가는 것은 못 보시겠다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주의 자비가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향한 많은 상징들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오래된 미래가 십자가란 이야기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의 낭떠러지로 향해 가시고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대속직은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철저한 고뇌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밤새도록 거절하셨고 반대하셨고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늦게서야 알게 된 주님은 받아들이셨고 이제는 제자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손절하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은 의리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반자들이 아닙니다. 의리 있고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행동이 일어난 그때 중지시키셨습니다. 물러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주님의 손절을 느낀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배반하는 모습으로 숨는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놀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의 손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입은 상처가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왜 그랬는지 그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된 주님의 아사셀 대신 이 사건, 그 십자가의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잊지 않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희생에 대한 은혜를 갚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큰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